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서 4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오늘 지키는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음관리, 마음의 힘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관리를 잘하죠?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는 지난 시간. 네, 지난 시간에는 돈 관리를 잘하셨어요. 돈 관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뉴스에 보면, 뉴스에 나오는 어른들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뉴스 보면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돈을 모금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또 이렇게 뒤에서 횡령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찬열이 뭘 지켰으면 좋겠어? 내 몸. 맞아. 내 몸을 잘 지켜야지. 내가 내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공주가 크게 나왔죠? 네. 여러분 못 봤어요? 네. 보면 안 되죠. 11시 넘어서 하는데 목사님도 안 봐. 그 시간에. 네. 근데 네, 이제 공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어. 어제 무슨 내용으로 방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주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가본 사람 있어요? 가보면 안 되죠. 목사님은 몇 번 가봤어요. 왜냐면 목사님 전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일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이니까 편지 써드리고 필요한 거 뭐가 없냐 그러고 이제 거기 면회를 갔죠. 면회를 가니까 공주교도소 얘기해요. 면회 가는데 그 입구에서 누구누구 면회할 거고 나는 누구고 영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그분한테 줄 거다 그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번호표를 받아.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때 번호가 떠요. 54번 면회 시간입니다. 몇 번 방으로 가세요. 하면 그 방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건너편에서 쩍쩍 하고 문이 열리면 내가 면회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유리로 막혀 있어요. 유리로 막혀 있고 예전에는 구멍이 뚫렸었는데 요즘에는 구멍도 안 뚫려 있어요. 구멍으로 뭐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장난할까봐 구멍도 안 뚫려 있고 그쪽에서 마이크가 있고 이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마이크를 이야기하면 스피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고 나오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은 모르는데 우리 공주교도소가 흉악범들이 있는 그런 이제 1급 흉악범들이 이제 갇혀 있는 곳이래요.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 안에서 수감 같이 된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고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괴롭히고 한 명 40대 한 명이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구타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에 죽었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잘 보호해야 돼요. 또 뭘 보호하면 좋을까요? 우리 회장님은 뭘 보호해? 보호해야 될 거. 뭘 보호? 시간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시간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거. 내 시간을 보호하는 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환경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돈을 지키고, 남친과 여친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키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은 뭘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우리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아프면 그냥 좀 더 오래 사시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셔요. 왜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 무너지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같이 진료 딱 보고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가서 쉬시고요. 우리 아드님만 남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만 남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어머니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한 달 넘게 사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면 어머니가 더 많이 슬퍼하니까 알리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병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하고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목사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병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죠.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도 내가 스스로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누가 좋아지고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고 또 선물을 주고 싶고 선물을 받고 싶고. 이 마음을 관리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보면 사물과 사람, 세상을 보는 창이 마음이고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내가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저 현대 회장님도 그냥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런데도 마음의 관리가 안 되니까 높은 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 다 뭐 먹기에 달려있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대요. 마음 먹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 먹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마음을 긍정적이고 바르게 잘 선택을 하면 좋은데 반대로 바르지 못하게 선택을 하면 마음에 감기가 와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날씨가 추운데 옷을 내려고 내복도 안 입고 또 외투도 두툼한 거 입지 않고 그냥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육신은 환경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 못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노출되면 마음에 감기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들어봤죠?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또 상황적인 요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몇 명이요? 3억 2,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잘 산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미국도 미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약을 복용한대요. 우울한 거예요, 그냥 삶이. 우울한 거. 괴로운 거죠. 이게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아마 우울증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가운데 몇 명이요? 국민 가운데 국민을 10명으로 따졌다면 10명 가운데 3명은 무조건 우울한 마음을 가져서 그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학교 생활도 어렵고 모든 부분들이 힘들어요. 왜요?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마음이 안 잡히니까 밥도 먹기 싫고 마음이 안 잡히니까 뭐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떠한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어떤 인생에 희망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렇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잘 잡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각 분반별로 나눠주면 분반 선생님들하고 함께 저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몇 점인가?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대략 보통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이라고 하죠. 나는 얼마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따 분반 공부 시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뭐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거요? 내가 뭐 늘 부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부정적인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래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맨날 그냥 무너지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탭을 가지고 다녀요. 이 탭이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 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어디로 가져가요? 어디요? AS 센터로 가져가야 되죠. AS 센터에서 고치는 사람이 고쳐요. 이 기계를 만든 회사로 가져가야 돼요. 원천적으로는 처음 이 기계를 개발한 사람에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그냥 우리 마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 우울한 마음이. 믿음 안에 충만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마음도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공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소요배지에서 회의를 했어요.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목사님. 그래서 왜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3배로 부흥했어요. 그러는 거야. 쫙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잘됐네요. 어떻게 3배나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무당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마을에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마을에 무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무당이 있었대요. 그 무당은 여러분, 무당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무당을 이제 강신무,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강신무는 신내림 받아가지고 악한 영의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를 타고 칼 위에서 막 유리깨 병 깨진데 막 올라가고 막 그냥 그렇게 구술하면 여러 가지 능력을 일으켜. 여러분, 무당이라고 능력 못 일으킬까? 무당들이 능력 있어요. 대단해. 목사님 많이 경험했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간대.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그 돌개 노릇을 하는 것들이 무당이라든가 그런 사람,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테스트 해봤어. 목사님, 요즘 여러분 무당 본 적 있어요? 네. 굿하는 거 본 적 있는 친구들? 네. 없죠? 목사님은 시골에 살았는데 무당도 많고 굿을 엄청 많이 해. 이 집안에 누가 아팠다 하면 굿해. 이 집안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하면 굿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동네에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이 굿하는데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밖에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악한 마귀가 저렇게 굿을 무당 안에 들어가서 굿을 한다는데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셔서 무당이 굿을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속으로만 기도했지. 무서우니까 속으로 문 밖에서 막 굿하는데 막 깽가리 치고 막 굿하는데 밖에서 기도했는데 막 깽가리 치고 딩기딩기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당이? 여기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야? 누가 기도하고 있어? 와, 무당이 능력 있더라고. 대단해요. 부흥 강사님들만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무당의 능력 있어. 누가 기도해? 누가 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목사님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갔어 빨리. 도망갔어. 도망가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 목회 소백산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증산도라고 하는 이단에 갔다가 왔는데 미쳤어. 거기서 이상한 영이 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집안에 문 잠가놓고 밤새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날 찾아왔어. 그때 전사님이었어. 전사님 내 아들이 저기 갔다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회의했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정 때마다 가서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오면 막 사람들 때리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 전사님인데 안 무서운 척하고 교인들에게 그럼 갑시다. 저녁에 가서 매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약속을 잡고 저녁에 7시에 모여가지고 그 집에 딱 갔어. 가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쾅쾅쾅. 그다음에 이제 불러가지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문을 여시오 했더니 순순히 또 문을 열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얌전해요.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했어. 그래서 매일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무당이 귀신 들림이 있는데 그 무당이 저기가 공암이에요. 그 동네가 공암에 있는 동네인데 공암에 있는 동네에 그 무당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귀신이 나갔어. 그러면서 막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 무당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같은 무당들을 막 전도하고 동네 사람 전도해서 세배를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마음, 내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이용해요? 약을 이용해요. 주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방편이야. 그 순간은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계속 가지 못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을 얻는 것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돼. 그래서 말씀에 있죠.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
목사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어머니가 6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쯤에서 몸이 한 6kg 빠졌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가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사랑하는 엄마를 일찍 데려갈 수 있어요? 하고 막 하나님 따지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 그러면 다른 게 치유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잠언서 4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말씀 삼촌이 읽어봐.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지키래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괴로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과 두려움? 아니면 악한 생각? 우리 마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신체 건강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건강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편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괴로운 일들을 줘요. 친구들하고 싸게 만들고 또 친구들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정에서 불화가 있게 하고 또 뭔가 관계가 깨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좀 빨리 짧게 하시죠. 그런데 이 시간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 믿을 때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자, 두 손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은 안 그런데 내 뜻은 안 그런데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괴롭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틈 가운데 들어오면 내 마음을 발기하게 찢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팠던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시 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좌우나 우르나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